반갑습니다. 소일교회 성도 여러분, 4월 2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귀한 하루를 선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유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유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와 애굽 사람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임을 바로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줄 것을 바로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둔다면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돌림병과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죠. 근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일어난 피재앙과 이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과 이 파리 재앙은 다소 불편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재앙 또한 그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고 오직 애굽의 가축만 죽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이 불편함에서 고통으로 그리고 고통에서 죽음으로 이 재앙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 재앙은 철저히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앙이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재앙의 원인이, 재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구별된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셨다면 이 바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을 보면 바로가 정말로 애굽 사람들에만, 애굽 가축들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떠한 피해도 없는지 사람을 보내어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그 사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직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더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절을 보면 아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인간은 아무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떠오르는 그 태양의 빛은 더 밝고 강렬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 낙담하여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기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고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